예, 대서장 91번째 시간입니다. 다만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을 똥땅년 막대기 위로 가져와 한번 막아서서 버티게 되면 삶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과 생각으로 헤아리는 마음과 총명한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음을 느낄 때 공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득 버티는 곳에서 소식이 끊어지면 일평생 유쾌하기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식이 끊어지면 부처라는 견해와 법이라는 견해와 중생이라는 견해를 일으켜서 생각하고 분별하고 총명하게 도리를 말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을 똥 닦는 막대기 위로 가져와 한번 막아서서 버텨라 하는데, 이게 이제 이거는 가나선 하는 사람이 화두를 앞에 놓고 이제 화두와 씨름하면서 버티고 있어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뭐 가나선을 하는 건 아니니까 법문만 들어도 이제 결국 법문이 이제 이 법을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기 때문에 법문만 들어도 법문에서 벌써 꽉 막히게 되는 겁니다. 꽉 막혀가지고 도가 뭐냐 이거다, 마음이 뭐냐 이거다, 뭐 부처가 뭐냐 이거다 이러면 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 꽉 막히죠. 꽉 막혀 있는 이제 그게 여기서 이제 화두와 이제 이렇게 씨름을 하여서 버티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나선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화두를 어떻게 해라 이러니까 자기가 일부러 그렇게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일부러 하는 거는 그게 이제 유의법이고 의도적인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분별심이 뚝 끊어지고 그만 여기에 통하는 이런 경험을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막혀 있어야 되는 거지. 도가 뭐냐 이거다, 법이 뭐냐 이거다, 마음이 뭐냐 이거다, 뭐 선이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이러면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알 수도 없고 뭐 어떤 느낌이나 경험 같은 게 여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저절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혀 있어야 되네요. 그러면 뭐 일부러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저절로 자연히 막 마음이 뭐냐 이겁니다 이러는데 이게 뭐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저절로 이 앞에서 이렇게 이제 막혀 있는 거죠. 이제 이제 이런 게 좋은 겁니다. 뭐 이래 해보자 저래 해보자 뭐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렇게 일부러 하는 거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는 거는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진짜로 막히질 않아요. 한번 막아서서 버티게 되면은 이제 그게 꽉 막히게 되면은 삶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 뭐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 생각으로 헤아리는 마음, 총명한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 꽉 막혀 있는데 뭐 아무 생각이 없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뭐 이거 자체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법 자체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도가 뭐냐 이거다, 마음이 뭐냐 이거다 이러면 여기서 막 꽉 막혀 있는 거지. 이걸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볼까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 생각이 어떤 아무 생각도 없지. 이제 여 앞에서 이렇게 꽉 막히게 되면은 아무 생각도 없는 겁니다. 뭐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뭐 내일이 어떻고 뭐 어제가 어떤지 그런 생각도 안 일어나고 그냥 꽉 막혀 있는 거지. 여기 앞에서. 법은 이렇게 사실 이렇게 항상 우리 앞에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드러나 있고 언제든지 원래부터 이렇게 갖추어져 있고 드러나 있는 거거든. 드러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걸 경험해보지 체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생각 속에서 뭐 어떻게 되는 거 하고 자꾸 이렇게 헤아리게 되는데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생각으로 헤아려서 할 수는 없고 꽉 막혀 있다가 한번 이제 어쨌든 이게 법이거든. 이게 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이게 한번 체험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막 뚫어진다, 막힌 게 이제 쑥 내려가 버린다 그렇게 하듯이. 하여튼 이거지 다른 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법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법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 어떤 거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생각 이런 게 여기서는 꽉 막혀가지고 아무런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고, 이제 진실로 여기 턱 통하면은 이제 이게 이제 뚝 드러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항상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기서 생각하는 건 괜찮아요. 여기에 통하기 전에는 이걸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이건 이제 다 망상이 되는 거지만은 이게 통하면 어차피 이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건 항상 이렇게 늘 이 자리고 늘 이 일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생각은 이제 세속적인 일을 생각하는 거지. 이게 세속적인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 이건 항상 이렇게 늘 이렇게 원래 이거는 늘 이렇게 있는 일이고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 이게. 이걸 우리가 취하고 버리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이렇게 있는 일이단 말이죠. 항상. 그러니까 이게 또 분명하고 항상 이 자리에 있지. 이 자리에 항상 이 일은 이래 분명한 거고. 이제 이 속에서 이제 세속 일을 하면 되는 거라. 세속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분별하고 생각하고 그건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세속적으로 생각을 하든 자기가 분별을 하든 그 관계없이 이 자리는 이 일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항상 이 자리거든. 그러니까 요게 이게 한번 이렇게 요게 한 번은 이렇게 이제 왔다 해야 되고 한 번은 이게 한번 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삶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과 생각으로 헤아리는 마음과 총명한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안 일어나요. 이 앞에 지금 여기에 통하지 못해가 이 앞에 막혀 있는 사람한테는 옛날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것 뿐이지. 그러다가 이제 한번 이게 턱 이렇게 이제 체험이 된단 말이에요. 통한단 말이지. 그러면 이게 또 나타나니까 저절로 막혀있던 게 다 이렇게 뚫려가지고 걸림이 없어지고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일이 없으니까 편하고 자유롭고 이제 좋습니다. 이제 그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세속적인 일 이런 거 생각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음을 느낄 때 공에 떨어질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저도 옛날에 그런 느낌이 들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꽉 막혀 있으면은 왜 우리가 세속
중생으로서 살 때는 그래도 뭐, 내 인생을 내일은 어떻게 살고, 어제는 어떻게 살았고, 이런, 그게 다 있으니까, 어제, 오늘, 내일의 삶이 이렇게 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허무함에 떨어지지는 않죠. 그러잖아요. 내일 할 일이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내 인생이라고 하는 뭐가 있으니까 허무함에 떨어지지는 않는데, 이 법 앞에서 이렇게 꽉 막혀버리면은, 이제 내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아무 생각이 없거든. 그냥 꽉 막혀있단 말이지. 앞뒤가 없이. 그러니까, 이 무슨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인생을 사는 건지, 그런 아무 생각이 안 일어나니까, 마치 이제 모든 게 다 이러다가 무엇이, 잘못되는 게 아닌가. 정말 허무주의에 빠지는 게 아닌가. 모든 게 허무해져 가지고, 다 이렇게 나라고 하는 이게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어떤 약간의 그 두려움이랄까? 약간의 어떤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결국 따지고 보면은 중생의 그 아상이라는 게 깨져야 되는데 깨지기 전에 이놈이 안 깨지려고 저항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상이 하면 탁 깨지는 경험인데 이게. 아상이 안 깨지려고 버티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느낌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 별로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공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말이 이제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경험을 옛날 선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절벽에 매달려서 손을 놓는 일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절벽에 매달려서 손을 놓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떨어져 죽을 것 같은데 손을 놓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런 느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공부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꽉 막혀가지고 깝깝한 입장에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끝장을 보자 하고 끝까지 한번 가보는 그런 이제 또 근성이랄까 그런 추진력이 또 저절로 있으니까 하다 보면 또 문제가 다 없어집니다. 그렇게 버티는 곳에서 문득 소식이 끊어지면은 이제 체험이 오면은 소식이 또 끊어진다는 게 체험이 온 겁니다. 그럼 아무 일이 없게 되는 거거든. 일평생 유쾌하기가 말할 수 없다. 이제 여기를 통해서 이 속에서 살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여튼 번뇌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무슨 큰 복을 얻는 것도 아니고 어디 출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건강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세속적인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데 마음에 번뇌가 없어요. 아무 번뇌도 없고 세속 일은 별로 이제 욕심도 없고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이제 말하자면 자기가 어떤 자기도 모르게 그리워하고 원했던 일이 이제 성취가 됐다 하는 그런 만족감, 성취감 이런 것도 좀 있고 어쨌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는 그런 어떤 안도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어쨌든 유쾌하기가 말할 수 없다는 게 어쨌든 번뇌가 없어요.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번뇌로부터의 해탈. 반신경에는 뭐라 했습니까? 도일체 고액이라 이렇게. 일체 고액, 그 번뇌입니다. 고통. 거기서 도란 것은 그걸 넘어간다 이 말이거든. 그걸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불교의 공부의 목적이지 다른 건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통해서 이 자리에 통해서 이 속에서 살면은
하여튼 뭐 아무 일이 없으면 세속적인 일이야 뭐 우리가 뭐 조금 신경을 쓸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뭐 별 문제는 안 돼요. 근본적으로 근원이 이제 근원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렇게 세속일에 뭐 그렇게 심하게 끄달리지는 않고 이제 물론 그것도 이제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긴 해. 이제 처음에는 여전히 세속으로 많이 끄달리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수록 끄달림이 자꾸 없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 뭐 문제가 없죠. 이렇게 소식이 끊어지면은 이렇게 이제 딱 체험이 되면은 소식이 끊어진다 하기도 하고 뭐 숨이 끊어진다 하기도 합니다. 중생으로서 살아있던 그 숨이 막 끊어져서 부처로서 다시 태어난다 이제 그런 식으로도 얘기하니까 이렇게 소식이 끊어지면은 부처라는 견해와 법이라는 견해와 중생이라는 견해를 일으켜서 생각을 하고 분별하고 뭐 도리를 말하고 이래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깨달음이 묘한 것이 우리 깨닫기 전에는 뭐 부처가 어떻고 도가 어떻고 뭐 마음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다 망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생각으로 얘기하니까 다 망상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탁 통해서 이 자리에 있으면서는 그 말이란 것은 그냥 방편으로 하거나 뭐 이제 되게 뭐 이런 마음이 어떻고 도가 어떻고 하는 이제 방편으로 하는 얘기지. 방편이 아니면은 뭐 사실 아무 말할 게 없고. 왜냐면 이 뭐 말할 게 없거든 이거는. 이게 뭐 어떤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이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뭔지는 이제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아는 것이고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마음에 들고 도가 또 가는 건 이제 그건 방편을 아는 얘기고 실제 이제 여기 통하면은 뭐 할 말이 없고 이제 세속적인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은 뭐 세속은 별로 그렇게 우리가 막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저절로. 왜냐면 그 의미가 없거든요. 이제 뭐 육체가 아직 살아 있으니까 뭐 겨우 밥이나 먹으면 되는 거고 뭐 별 크게 뭐 좋은 게 뭐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별 의미가 없어요. 소식이 끊어지면 부처라는 견해와 법이라는 견해와 중생이라는 견해 뭐 이런 거 생각하고 분별하고 말을 해도 아무 상관이 안 된다. 왜냐 그 말에 우리가 끄달리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행동 속에서 다만 막힘이 없게 하며 고요한 곳과 시끄러운 곳에서 늘 똥 닦는 막대기를 자신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날이 가고 달이 가면은 물소가 저절로 더욱 익숙해질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나선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가나선이 아닙니다. 그냥 법문만 들으시면 돼요. 법문, 가나선은 자기가 뭐 똥 닦는 막대기 떨어져 잣나무 자꾸 이렇게 이제 자기한테 그렇게 뭐 말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자꾸 그 화두를 갖다가 자기한테 이렇게 일깨워주라는 것은 화두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꾸 이렇게 상기시켜라 이제 이런 말인데, 그거는 이제 뭐 어쨌든 그 가나선이라고 그러는데 그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부러 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고, 근데 이제 법문을 듣는 거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듣기만 하는 거거든. 듣기만 하는데 이게 마음입니다, 이게 부처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이게 도입니다 하고 자꾸 이렇게 바로 지금 이겁니다 하고 이걸 계속 이렇게 가르쳐 드리잖아요. 가르쳐 드려도 자기한테 와닿는 게 없으면은 그 저절로 막 이제 깝깝하고 막막하고 뭐 꽉 막히고 저절로 그렇게 되니까 뭐 자기가 일부러 뭘 할 필요는 없어요. 듣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나선보다도 이 법문 듣는 게 훨씬 공부가
쉬운 공부고 효과도 더 좋은 공부입니다. 이게 자기에게 깨우쳐주고 하는 이런 거는 잘못하면은 무슨 연불이 될 수도 있고 연불처럼 계속 외우고 있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이 가나선이라는 것이 이분이 이제 만들었지만은 이 대종고라는 사람이 만들었지만은 대종고 자기는 가나선으로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그냥 그 스승이 제시한 하나의 그 말에 막혀가지고 꽉 막혀 있다가 그냥 결국 스승의 말 한마디 듣고 깨달은 사람이거든. 지가 가나선 한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무슨 그 당시에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걸 만든 것 같아. 그게 이제 자기는 스승한테 깨어 있을 때나 잘 때나 한결같으냐 하는 거기에 꽉 막혀 있었거든. 그게 자기한테는 결국 나중에 보니까 뭐 화두와 같더라. 이제 아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만드는 것 같아. 그렇지만은 자기는 저절로 그렇게 된 거잖아. 스승이 네가 깨 있을 때는 공부를 잘하는 것 같은데 잘 때도 똑같이 잘하냐 이러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너는 아직 법을 모르는 거다. 거기서 이제 저절로 꽉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스승의 설법을 듣다가 깨달았거든. 근데 자기는 그래 놓고는 이걸 가나선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남한테 그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치니까 조금 믿음이 좀 안 가는 건 사실이거든. 예.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거를 얘기를 해야 그게 진실한 겁니다. 자기가 고안한 걸 얘기하면은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화두도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가나선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나선 자체가 연불이 돼서는 안 돼요. 가나선이 나중에 연불선으로 변질이 되면서 망해버렸는데, 왜냐면 우리가 이제 화두를 자꾸 들으라 그러니까 화두를 든다는 게 결국 뭐예요? 떠라프 잣나무, 떠라프 잣나무 하고 계속 그거를 생각을 하는 거잖아. 입으로 뭐 연불하듯이 말을 할 수도 있고 그걸 놓지 말고 붙들고 있으라 그러니까 떠라프 잣나무, 떠라프 잣나무 하고 계속 그거를 그렇게 되면 그 연불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이제 연불선으로 변질이 되는데 연불은 선이 아닙니다. 이름을 선이라고 붙였지. 그거는 수행이에요, 수행. 그래서 연불하는 사람들은 진원 애우는 사람하고 똑같이 무슨 신통한 그런 체험이나 하지 깨달음은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가나선이라는 것은 반드시 막혀야 돼. 연불을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이 앞뒤로 마음이 막 꽉 막혀가지고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입장이 되기만 하면은 그 막힌 데서 이제 뚫어지는 거니까 막히지 않으면 안 뚫어지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가나선의 본질도 막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의단이라고 그러고 금강근 율곡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연불은 막히는 게 아니잖아. 계속 그냥 그걸 붙들고 늘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그 성질 자체가. 그런데 그게 나중에 가나선이 전부 연불선으로 변질이 돼가지고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밖을 향하여 따로 의문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의문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거 하고 자꾸 그 생각으로 헤아리는 거는 공부에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똥 닦는 막대기 위에서 의문이 부서지면은 겐지스 강의 모래알 만큼 많은 의문도 일시에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똥 닦는 막대기라는 게 이제 화두가 돼가지고 앞에 장벽이 돼가지고 턱 가로막아가지고 막
이제 어떻게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제 이런 걸 의단이라고 그런단 말이지. 의문이죠, 의문. 그러니까 이 의단만 있지, 또 똥 닦는 막대기를 왜 붙여라고 그랬지 하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전혀 공부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거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밖을 향하여 따로 의문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똥 닦는 막대기 위에서 그만 한번 의문이 부서진다는 꽉 막힌 게 그만 딱 사라져 있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뭐 의문이 있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냥 이 자리가 툭 나오니까 뭐 이거는 뭐 이게 뭐 항상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 여기만 통하기만 하면은, 이 자리에 통해서 한번 자기 본래 면목, 자기 살림살이가 나오기만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 뭐 더 이상 이제 뭐 다른 의문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고, 더 이상 찾을 것도 없고 할 일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화두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어. 이제 뭐 똥 닦는 막대기는 통과했다. 그러면 이제는 또 뭐 다른 화두, 무슨 뭐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다 마신다 하도, 그러면 이제 그걸 한번 또 통과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마치 화두를 하나씩 차례차례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얘기했잖아요. 화두는 하나 떨어지면은 다 떨어지는 게 이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씩 차례차례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화두라고 하는 거는 우리 분별심이, 중생의 마음이 그냥 꽉 막혀 있는 거고, 중생의 마음을 막고 있는 이 장벽이 한번 확 무너지면은 언제는 분별 망상을 벗어나가지고 이제 마음의 실상이 다 드러난 겁니다. 마음이 뭐 어디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뭐 1700개 마음이 있습니까? 1700 공안을 다 통과해야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두든 공안이든 우리가 이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는 방편일 뿐입니다. 분별 망상을 벗어나면은 그냥 걸림없는, 우리가 허공과 같다고 하듯이 걸림없는 자기 본래 면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뭐 그게 어디 뭐 마음이라는 게 어디 뭐 첩첩산 1단계, 2단계 한 껍질, 두 껍질 뭐 그렇게 쌓여 있는 건가?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반전성경에도 보다시피 색, 수상, 행식으로 분별하는 마음이냐, 아니면은 공이라고 분별이 없는 마음이냐, 두 개밖에 없어요. 마음은 이제 말하자면 그 한 개 마음이지만은 그 마음 속에 중생은 공처럼 이렇게 통하지를 못하고 색, 수상, 행식으로 분별을 하는, 거기에 막혀 있는 게 중생의 마음이고 하나의 마음인데, 그걸 확 통과해버리면은 이제 다 흑공과 같아. 그래서 색적 시공, 공적 시공, 그것밖에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마음이 뭐 여러 단계가 있어가지고 뭐 1번 화두 통과, 2번 화두 통과, 3번 화두 통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또 한둘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런 망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여기에 딱 통하면은 막혀 있거나 분별 망상에 그냥 걸림없이 통해서 전혀 뭐 막힘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걸림없이 다 통해가지고 막힘없이 통해버리면은 여기서는 자기가 뭘 하든지 관계없어. 아무 상관없다고. 왜? 항상 걸림이 없이 다 이렇게 통해 있기 때문에 뭘 하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걸림없이 통하는 이게 확실하게 이렇게 통하지 못하면은 지가 뭐 무슨 온갖 경험을 하더라도 그냥 다 경계고 망상입니다.
공을 우리가 공, 중도, 불이라고 하는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무슨 희한한 경험을 하더라도 그냥 쓸데없는 거예요. 이게 다 망상이에요. 불법은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 불이 중도 공이라고. 그냥 이 일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똥 닦는 막대기 위에 서문이 부서지면은 한 번 모든 망상이 다 부서지고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여기에 통하게 되면은 한 번 이 자리가 이렇게 탁 드러나면은 그러면 그냥 남아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6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사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6조도 그랬잖아. 도노도 온수이고 무차제라. 영무차제라 그러니. 즉시 깨닫고 즉시 수행을 끝마치고 할 일이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단계가 없다. 6교 단계가 거기 딱 나와 있거든. 그렇게. 그 말이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뭐 단계 이렇게 밟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통과가 되면 그냥 이것뿐이에요. 뭐 이런저런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아무 일이 없고 원래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똥 닦는 막대기 위에 서문이 부서지면은 겐지스 강을 모래할 만큼 많은 온갖 어분이 다 같이 다 부서지고 더 이상 막힐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여기 통하면 돼.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라고.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고 그냥 여기에 통해버리면 이 다 구질구질한 소리들이고 막 이런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통해버리면 원래 아무 일이 없어. 이렇게. 아무 일도 없고 뭘 하든지 항상 아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해도 좋아.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항상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한 물건도 없고 원래 이런 거예요, 이게.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대성불교의 교리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거든. 일심이문이라 해가지고 한 개 마음 속에는 진여와 생멸이 있다. 그 진여라는 것은 공을 가리키는 공. 텅 비어서 걸림없고 변함없고 불생불멸한 생멸이라는 게 뭐냐면 온갖 분별 세계. 이게 한 개 마음에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거울에다 비유를 하거든. 거울 또는 그 수정구슬에다 비유를 많이 하죠. 만이주라고 하면 만이주. 만이주라는 것은 투명한 유리구슬, 수정구슬이에요. 그 구슬을 보면은 안에 이제 앞에 나타나 있는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그 구슬 속에. 그 구슬을 굴리면은 계속 모습이 바뀌면서 나타나는데, 그런데 구슬은 항상 투명해, 텅 비어 있어, 깨끗해. 구슬 자체는 전혀 바뀌는 게 없습니다. 항상 깨끗하고 텅 비어 있어. 근데 안에 나타나는 모습은 계속 변하거든.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 그 비슷하기 때문에 자꾸 많이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전에서. 그러니까는 모습에 막혀 있거나 아니면은 깨끗하게 하고 막 탁 통해가지고 걸림이 없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무슨 단계적으로 하나씩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단체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이게 공부를 바르게 안 하면은 다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앞서도 이와 같이 여거인에게 적어 보냈는데 근래 조경명이 가져온 여거인의 편지에 다음과 같이 다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떠나 따로 공부할 것이 있는지요? 또 예컨대 손을 올리고 발을 움직이며 옷을 입고 밥을 먹으며 마땅히 어떻게 탐구해야 합니까? 단지 화두를 살펴보기만 합니까? 아니면 따로 탐구할 것이 있습니까? 평생 한번 크게 의심한 일을 아직까지 끝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뒤에 끊어져 없어지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명히 알 수 있습니까? 또 경론에서 말한 것을 끌어들이지 말고 옛사람의 공안도 가르치지 말고 다만 눈앞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것에 의거하여 죽은 뒤에 끊어져 없어지는지 없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진실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여거이라는 사람, 이 편지는 이 사람이 공부를 아직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 그냥 이 공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자기 나름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질문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따로 공부할 것이 있는지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걸 깨달았다면은, 이걸 깨달아서 여기에 통했다면은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깨달아 여기에 통하면은 온 우주가 통째로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게 자기한테는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의심이 있을 수도 없고 뭐 따로 할 일이 생길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하면은 이것이라 해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예컨대 손을 올리고 발을 움직이고 옷을 입고 밥을 먹음에 마땅히 어떻게 탐구해야 합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한다고. 근데 이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평소에 생활 속에서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시간 남으면 법문 듣고 딸로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말을 알아듣질 못해. 그래가지고 아니 법문 들을 때 말고 그 법문을 듣지 뭐 않은 시간에는 어떻게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됩니까? 자꾸 그렇게 하거든.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지금 분별 망상하는 그 마음이 법문을 듣다가 꽉 막혀 있으면 그게 공부지 따로 공부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망상에 안 시달리고 뭔가 실상을 얻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자꾸 그런 망상을 해요. 그게 망상이야. 그게 자체가 바로 망상이라고. 그게 자기 생각이라고. 법을 모르니까 이제 그런 망상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금방 얘기했잖아. 꽉 막혀 있는 게 이게 공부라고. 뭘 할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법이 뭡니까? 이게 법입니다. 뭐 이게 안 통하면 그냥 이게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게 그게 공부라. 다른 공부는 없습니다. 안 막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막혀 있으면은 법문을 들어보라 이게. 듣다 보면 자기가 모르니까 막혀 있게 되죠. 저절로. 막혀 있으면 그게 바로 공부입니다. 안 막혀 있으면은 뭐 자기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유의법이라고요. 유의법. 조작하는 겁니다. 전부. 전혀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주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더라고 보니까 오랜 동안 정말 부지런하고 열심히 매일매일 뭔가 수행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하루는 그 수행에 의지를 하고 오늘은 이제 공부할 만큼 했다 하면 이제 그날 하루가 안심이 되는 거라. 예를 들어서 뭐 좌선하는 사람들 하루에 한두 시간 앉아야 그날을 헛되이 보내지 않은 거다 이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공부에 말하자면 습관이 된 사람들은 정말 큰 병입니다. 굉장히 큰 병이에요. 절대로 그런 공부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식으로 병이 든 사람은 잘 고쳐지지가 않더라고. 그 큰 병입니다. 그거는 뭔가 자기가 의도적으로 뭘 만들었음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만든 것이 매달려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본래 면목을 깨닫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얘기해 보거든. 당신이 일주일만이라도 지금까지 그렇게 10년을 해왔던 그걸 하지 마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번 지내봐. 그걸 못 하더라고. 그걸 해야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안 해도 괜찮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못 해. 왜냐하면
오랫동안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런 사람은 구제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병이라, 병, 그거는. 근데 자기는 그걸 공부를 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병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그게 공부는. 그게 아니고, 도가 뭡니까? 우리 본래 면목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하고 막혀 있으면 그게 이제 공부라고. 막혀 있는 게 공부란 말이에요. 왜 은산 700이라 하고 그러고 의단이라 그러고 건강건 율곡방이라 그럽니까? 그 말이 뜻이 전부 다 막혀서 꼼짝도 오도 가도 못한다는 뜻이거든. 그게 공부란 말이에요. 뭐 매일매일 뭘 하고 뭐 자선을 하고 뭘 절을 하고 무슨 경을 읽고 그 공부 아닙니다. 그건 그냥 그런 행동에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세속 사람들이 매일 1시간씩 운동하는 거하고 똑같아. 매일 운동을 해야 뭐 밥맛도 있다고 매일 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그거는 그냥 거기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지 그 깨달음의 길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법문을 들으라고 하는 것도 듣는 걸 무슨 습관으로 삼아라는 게 아니라 법을 가르쳐 드리잖아. 이게 법이라고. 그럼 통하면 그만인데 안 통하면 그냥 막혀 있으라고 자꾸 이걸 법문을 들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법이다. 통하면 되는데 안 통하면 이어서 막혀버리거든.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막히지 않으면 터지지 않아요. 우리 깨닫는 걸 터진다 그러잖아. 막혀야 터지는 겁니다. 안 막히면 안 터집니다. 이게 막히는 게 공부예요. 막히는 게. 근데 매일 어디 가서 앉아있고 뭘 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수행자로는 살 수 있겠지만은 영원히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물어봐요. 당신이 평생을 수행자로 살 거요? 아니면 깨달아가지고 자유를 얻을 거요? 물어본다고. 평생을 수행자로 지낸다는 건 평생을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한테는 하나의 의지처가 돼가지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다가 죽는 겁니다. 깨달으면 영원히 못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 탁 통하면 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런 이제 오랫동안 그런 선방에 앉아 있거나 수행을 했던 사람도 화두를 들거나 했던 사람도 어쩌다가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수행이 안 됩니다.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거라.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그 순간부터는 자기가 지금 10년, 20년을 해왔던 수행인데 안 되는 겁니다. 왜? 아무 의미가 없거든, 그게.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게. 할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원래 아무런 문제가 없어. 원래 아무 문제도 없고,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사인이라는 게 원래 임재선사가 한 말이거든. 우리 월간지 이름을 그렇게 붙였지만은 임재선사, 임재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도인은 할 일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나와. 그게. 아무 할 일이 없거든. 여기 툭 통해버리면 그냥 인연 따라서 살 뿐, 그것도 일부러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물어르듯이 그냥 인연 따라 사는 거지. 일부러 뭘 이래봐 저래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무위법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여기에 통하는 것이고 일 하나지 이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그러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 손을 올리고 발을 움직이고 옷을 입고 밥을 먹을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 헛소리 망상입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라 하고 또, 그러면 손을 올릴 때도 뭐 관찰을, 또 수행한 사람 그러잖아. 막 관찰해라, 막 알아차려라 하고. 밥 먹을 때도 밥 먹는 거 알아차리고, 손 올릴 때는 손 올리는 거 알아차리고, 피곤해서 못 살아, 우리 같으면. 그거 얼마나 피곤합니까? 매번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뭐 그렇다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짓입니다. 단지 화두를 살펴보기만 합니까? 아니면 따로 탐구할 것이 있습니까? 이제 뭐 가나선 하라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평생 한 번 크게 의심한 일을 아직까지 끝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자기가 못 깨달았다 하는 걸 이제 자백하는 겁니다.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막 망상, 헛된 질문도 한다 이 말이지. 평생 한 번 크게 의심한 일을 아직까지 끝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뒤에 끊어져 없어지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명히 알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발심을 위한 방편으로 태어날 때는 어디서 왔고 죽고 나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면 이 공부를 해야 된다. 깨닫게 되면은 태어날 때 어디서 오고 죽을 때는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말만 듣고 그러면 나는 지금 태어날 때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죽고 나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공부해야지. 이제 발심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탐구를 하는 그거는 아닙니다. 죽은 뒤에 끊어져 없어지는지 아닌지 또는 뭐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분명히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뭘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뭘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아르마리로부터 해탈이에요. 해탈. 벗어나서 알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알고 싶지도 않고 궁금한 게 없어져 버립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태어날 때 어디서 오고 죽을 때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이제 방편을 쓰니까 그러면 태어나서 날 때 어디서 오고 죽을 때 어디로 갔는지를 알고 있는 것처럼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거는 우리한테 공부하라고 의심을 일으키는 하나의 방편이고 실제로 이제 여기에 통하면은 삶과 죽음이라는 것조차도 없습니다. 여기는 그런 생각조차도 없어요. 모든 것이 전부 생각일 뿐입니다. 생각일 뿐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앞도 없고 뒤도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도 없고 삶이 어디 있고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아예 없어요. 여기는 나락과 할 것도 없는데 무슨 삶과 죽음이 있어요. 그냥 아무 일이 없어.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으면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왜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저런 방편을 썼고 저런 말을 했는가 하는 걸 이제 보는 안목이 생겨. 그런 지혜가 생긴단 말이지. 다 방편의 말입니다. 다 모든 말이.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에 통했을 때는 뭘 아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깨닫고 보니까 뭐 세상에 모르는 일이 없다 그런 말을 하거든. 그때 모르는 게 없다라는 것은 무슨 뭐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법에는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어요. 뭐가 있어야 뭐 알고 모르고 하지. 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게 전부. 근데 우리는 이제 법이라는 걸 뭘 모르니까 부처님은 모르는 게 없다. 뭐 이렇게 하니까 온 세상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깨닫게 되면 그런 착각을 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세속일이야 그 배워서 그거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 깨달았다고 어디 세속일을 잘할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는.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 자기의 본성, 자기 본래 면목을 깨닫는 것이지 세속의 이치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세상 일을 깨닫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세상 일은 그냥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잘 알지. 우리 이제 이 부처님의 깨달음은
자기 마음을 깨닫고 자기 본성을 깨닫고 자기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의 실상을 깨닫는 것이지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실상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라고 할 게 없어요. 마음이라고 할 물건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다고 그러고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분별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알긴 뭘 알겠어요.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이건 자기가 체험을 해봐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또 경론에서 말한 것을 끌어들이지 말고 옛사람의 공안도 가리키지 말고 단지 눈앞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것에 의거하여 죽은 뒤에 끊어져 없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진실을 가려내 주십시오. 요 말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사람이 제법 있었습니다. 말하자면은 당신이 깨달았다면은 그 깨달아서 이 세계의 실상을 본다면은 이 세계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 당신의 깨달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봐라. 내한테.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딱 그 질문이거든, 이게. 자기 마음을 깨닫는데 남한테 그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게 모양도 없는 건데 그걸 남한테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여줍니까? 마음이라는 게 어디 육체처럼 모양이 있어가지고 자 봐라 이런 거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 마음은 모양이 없어요.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실상은 무상이라. 마음의 진실한 모습에는 모습이라는 게 없다. 그래서 무상, 무주, 무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공이라고 말도 그래서 하는 말이고. 전혀 아무런 모양 그냥 스스로가 여기에 통달이 되고 깨달아서 걸림없는 자유를 얻어가지고 그냥 이제 번뇌망상에 시달리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건데 그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걸 말로는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데 객관적으로 증명해보라고 하면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거를? 우리가 육체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죠? 속에 말이지 내가 배가 위장이 쓰려 위가 쓰려서 항상 배가 아프다 이제 아픈 게 없어져서 이제 안 아파. 그걸 옆 사람한테 내가 위장을 끄자고 내가 보여줍니까? 그냥 전에는 아팠는데 내가 안 아프다 이래 얘기밖에는 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육체도 안에 숨겨 있는 거 그렇단 말이야. 근데 마음이라는 거는 애초에 모양이 없는 건데 어떻게 이걸 증명해 줘 이걸 갖다? 눈앞에 직접적이고 분명한 것에 딱 근거를 해가지고 진실을 가려내 보여주십시오. 이런 소리를 한다고. 이제 모르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마음을 깨닫는데 그 마음이란 걸 어떻게 보여줘, 지한테?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 그냥 이거는 오직 본인이 알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모르니까 이제 자꾸 그런 헛된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오직 마음이라는 게 자기 마음이지 남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은 말할 수도 있고 서로 이해를 하지만 마음이라는 건 생각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항상 우리가 표현하잖아. 공이라고 공. 흑공과 같아. 어떻다라는 모양이 없어요. 여기는 그냥 걸림없고 자유롭고 말 그대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 한 물건이라고 할 게 없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이게 통하면은 옛날에는 통하지 못해가지고 항상 뭘까 하고 의문이 있었으니까 이제 맨날 생각을 했겠지만 이제 이게 이렇게 명백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생각할 게 없어. 이게 분명한데 무슨 생각을 해? 이게 분명하게 항상 딱 드러나 있는데 이게 생각할 게 없어요 전혀. 그냥 이렇게 분명하고 명백할 뿐인 거지. 어떻다 이렇게.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런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는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말로 사는 거기 때문에 증거를 내놔봐라 하면은 그거 이제 안 되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뭐 그런 사람 몇이나 있었는데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봐라. 자꾸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그 객관적으로 증명. 참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가 체험을 해보면 압니다. 아,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옛날 부처님이나 조사들이 그런 말을 하고 선사들이 이런 말 하는구나 하고 공감이 되거든, 자기가. 하여튼 이 하나입니다. 이거 이제 딴 거 없어요. 요일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수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통하면 그냥 이렇게 명백히 드러나는 거고, 통하지 않으면 그냥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부예요. 통하면 깨달음이고 막혀 있으면 그냥 아직 깨닫지 못해서 공부하는 거고, 달리 뭘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이런 질문에, 그러면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자꾸 내가 망상에 시달리는데 그거 어떻게 망상을 시달리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계속 공부를 해서 실상을 깨닫기 전에는 망상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뭐 그럴 때는 내가 아직 공부가 안 되니까 계속 시달리는구나 하고 뭐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렇다고 뭐 다른 무슨 뭐 임시방편적인 요령 같은 걸 뭐 말해줄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근본적으로 공부에 도움이 안 됩니다. 자기가 깨달아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임시방편에 자꾸 의지를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그랬잖아요. 병이 근본적으로 고쳐져야 되는데 자꾸 통증만 없어지는 진통제만 먹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라고. 근본적으로 깨달아서 문제 자체가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지. 임시로 이렇게 진통제를 먹듯이 그런 식의 그 방편은 좋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가 하나입니다. 일 하나. 이 요거 하나가 있을 뿐이야. 딴 거 없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이 자리에만 통하면 뭐 아무 일이 없거든. 아무 일이 없고 뭐 원래고 막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있는 게 항상 있을 뿐이고 전혀 뭐 문제를 못 느껴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일은 헤매지도 않고 아무런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통하는 거고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